주의 일에 힘쓰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에게는요,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범한 사람으로 높여주십니다. 예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다른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태동시키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모범을 가진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 사람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했던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약점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승리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모순이 지배하던 비윤리 시대에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격이 성장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경영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미국이 낳은 대표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백화점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21세에 베다니 교회를 세우고 세계 최대의 주일 학교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주일학교에 헌신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은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출석하던 미국 필라델피아의 제1독립교회는요, 비가 오기로 하면 교회 마당이 질컥거렸습니다. 물이 고여 있어서 그 질컥거리는 교회 마당을 밟고 나면 양말이 젖고 신발마저 몽땅 젖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비 오는 날 한결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질컥거리는 마당을 밟고 예배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성도들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예배당이 더러워지는 것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교회 마당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소년 존 와나메이커는 질컥거리는 교회 마당을 보면서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내가 벽돌로 교회 마당을 덮어서 포장하리라. 당시에 그의 아버지는 벽돌을 생산하면서 어렵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주마다 주급을 받아서 벽돌을 샀습니다. 벽돌을 작은 손수레에 싣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른 새벽에 교회 마당으로 가서 벽돌로 교회 마당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던 존 챔버스 목사는요, 이상하리만큼 교회 마당이 계속 벽돌로 덮여가는 것을 보면서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한 소년이 벽돌을 싣고 오더니 마당을 덮고, 그 다음 날도 또 벽돌 몇 장을 싣고 와서 또 마당을 덮고, 그 다음 날도 또 벽돌 몇 장을 싣고 와서 마당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어른들도 하지 않은 일들을 저 어린 소년이 믿음으로 감당하는구나.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는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린 존 와나메이커가 어른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꼭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참여해서 교회 마당을 빈틈없이 벽돌로 포장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비가 내려도 교회 마당은 전혀 질컥거리지 않았습니다. 불평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예배당도 이제 많이 낡았습니다. 예배당을 새롭게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이 놀랍게 만장일치로 동의하고요,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어린 소년과 벽돌 몇 장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미국 교회 역사는요, 이 실제적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헌신을 가장 귀중한 모범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과 함께 교회를 자원하여 건축하여 주의 일에 힘썼던 성도들은 물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도록 지도록을 발휘했던 존 챔복스 목사는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의 기독교 신앙을 이끌어내는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소년 때부터 주의 일에 힘썼던 존 와나메이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였습니다. 그는 최초로 백화점을 창시했고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어록을 남겼잖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소비자는 왕이다. 제가 이 부분을 세밀하게 좀 연구해 봤더니 고객은 항상 옳다는 이 어록을 존 와나메이커가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어록이 얼마나 값졌던지 독일로 건너가던 간 후에 소비자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더 한층 이와 같은 의미를 높여 주었습니다. 미국 23대 대통령 해리슨의 요청으로 존 와나메이커가 채신부 장관이 됐습니다. 채신부 장관이 되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나의 본업이며 채신부 장관은 나의 부업이다. 도대체 왜 이런 고백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채신부 장관은 얼마 정도나 할까요? 고작 몇 년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는 평생 동안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는 나의 본업이고 그리고 채신부 장관은 나의 부업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67년 동안이나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존 와나메이커는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주의 일에 먼저 헌신하면서 귀중한 도전의 메시지를 미국 땅과 그리고 전 세계에 전달하였습니다. 직장과 사업에서도 주의 일에 먼저 힘쓰는 자는 능히 성공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속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믿음을 가지고는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말씀 여러분이 하신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랍니까? 사업 경영도 믿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내뱉는 순간 그 말의 책임을 여러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너무 멋지게 살았더라고요. 너무 영광스럽게 살았어요. 그가 그야말로 기업가가 됐을 때 직원들에게 당부했던 첫 번째 조항이 얼마나 가슴에 전곡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결단코 주일에 회사에 출근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분이 얼마만큼 청년들의 믿음을 위해 헌신했는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니까 전 세계의 기독 청년회라고 일컫는 YMCA의 운동을 펼쳐갔습니다. 세계 곳곳에 YMCA 회관을 세우고 그곳에 기독 청년들을 양육해내는 이런 기관으로 삼았는데 우리나라에도요 1908년 서울 종로 2가의 서울 YMCA 건물이 존 와나메이커의 기부금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때요 이곳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규식, 윤치호, 이승훈, 조만식 등과 같은 민족 지도층 인사들이 YMCA 사역을 통해서 사회 계몽에 앞장섰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요 선교 사업에 앞장섰고 금주 금연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청소년 운동, 독서 운동, 농촌 계몽 운동, 더 나아가 장애운 운동까지
기독 청년 운동의 본산지인 YMCA 건물을 통해서 펼쳐갔는데, 실제적으로 YMCA 운동은 민족의 독립을 위한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존 와나메이커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헌신하면서 인류의 역사에 전환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은 인류 역사를 바꾸고도 남을 능력이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그렇다면 존 와나메이커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디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모범을 배우게 됐을까요? 그리스의 도시 국가를 일컫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1세기 유럽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는 주의 일에 힘쓰는 모범을 가진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고린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 중심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시민들은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돈의 배경에는 그들이 만들어낸 온갖 신들이 배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일이라고 크게 여겼던 고린도 시민들은 실상 여러 신들을 만들어냈고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더니 상업 중심적인 도시 고린도를 신앙 중심적인 도시로 바꾸어냈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인간의 상식선을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상업적인 중심이 강한 것이 아니요 신앙적인 중심이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에 디딤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 중심이 강해야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돈이 제일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으로 세상을 한번 이겨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육체적인 강건함으로 힘으로 세상을 한번 이겨보시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도시마저도 탈바꿈시킬 수 있는 능력을 펼쳤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이란 나를 위해 죽어주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요,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어야 합니다. 영어로 봄을 표기하기를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기하잖아요. 용수철입니다. 모든 것이 튀어오르는 용수철. 여러분, 그래서 봄을 부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감추어진 모든 것을 솟아오르게 합니다. 자, 오늘 부활신앙으로 이 예배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건강도 솟아오르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부족함도 솟아오르게 하는 물질의 부요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바꿔놓으면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요, 이런 맥락으로 읽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귀중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메시지예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가난하고 없는 것 같으나 가장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경신교회 동역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이거 아세요? 부활신앙에는 실천적인
요소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실천적인 요소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실천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증명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날 장사 지내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일요일이라 가지고 않고 주의 날, 곧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일인 것을 예배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셨음을 믿습니까? 첫 번째로 주일에 예배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바탕으로 주의 일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정의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고 동의가 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일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의 시작은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 위해서 어디 그냥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짠 하고 여기 나타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과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증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자연스럽게 내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와 같은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은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주의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삶, 곧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만나면 무슨 말 하세요? 저는 경신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매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교회를 그저 말 친구나 만나러 오는 곳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는요 부활 신앙에 대한 주제가 돼야 돼요. 먹고 마시고 그 하는 문제가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대화,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까?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일에 힘쓰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자로 높여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예배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수받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더욱 힘쓴다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꽉 차 있어서 넘치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발생하거든 주의 일에 힘쓰는 자에게 꽉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갈증에 계속해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데 주의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되도록이면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주의 일의 범위를 넓혀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아버지의 일에도 어머니의 일에도 한계가 없는 건 아시죠? 근로구정법에 의해서 나는 아버지의 역할을 40시간만 일주일간에 40시간만 하겠다. 어머니의 역할을 하루에 8시간만 하겠다고 선언하는 어머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지 않으니까 갈 곳이 너무 많아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 많이 하도록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주의 일을 하면 우리의 차원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겐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미 검증을 받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이 말씀을 받지만 1세기를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높은 믿음의 자존감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교회에 오셔서 마음 상하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셔서 부질없는 말을 여러분이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명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게 하시는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까. 그러면서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6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헌신하면서 자신의 이와 같은 중심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너무 멋지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까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요. 주의 일의 시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로부터 주의 일을 배우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거 아세요? 주의 일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쓰도록 우리의 몫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예배의 자리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달란트대로 사역할 때 내가 그 사역의 현장에서 자리하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성경은 술에 취한 도시를 대표적으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를 등장시키고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술에 취한 도시 골로새를 주의 일에 힘쓰므로 즐거움의 도시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속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주의 일에 대한 중심입니다. 우리의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대로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305장 찬송